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이니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파수꾼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까? 이 남유다가 망하는 시대에 그가 이 선지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망하고 난 이후에도 그가 함께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러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늘 보면 특별한 단어, 독특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냥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에도 특별히 이 파수꾼의 역할을 그에게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파수꾼이라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경비병 정도, 정찰병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자신의 나라와 또 그리고 자신의 군대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파수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졸거나 자는 사이에 적군이 들어와 버리면 무방비 상태로 자신의 나라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수꾼은 늘 깨어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숨어서 오는지 기어서 오는지 어떤 방법으로 오는지 이 부분들을 다 보고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들을 쳐들어오는 적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의 파수꾼 그러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나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에스겔이 했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쳐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러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냐면 이스라엘의 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의 편에 서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의 말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너는 그들에게 반드시 전하라라는 거죠. 심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왜 심판하러 오시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했고 그들이 그 심판을 잘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공격과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알려야 하는 역할을 해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파수꾼의 사명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데 그때 무엇이 있습니까? 최후 심판이 있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만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자들은 모두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에스겔에게 요구됐던 파수꾼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올바른 자세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정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또 고치고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누구에게나 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전합시다. 누구에게나 전합시다. 네, 파수꾼은 적의 침공을 아군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적이 쳐들어오는 사실을 사람을 가려서 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의 나라 백성이면 누구에게나 그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자신이 친한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알려주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즉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종종 사람을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독실한 불교 신자들 또는 나는 예수님 안 믿어, 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독한 무신론자들,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등의 친족 중에도 그러한 분들이 꼭 계시죠. 왜 예수를 믿느냐고, 예수 안 믿어도 잘 산다고, 그리고 오히려 절에 가서 그렇게 정성을 들이시고 또 무신론자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유, 저 사람에게는 복음 안 전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죠. 저 사람에게는 복음 전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거야라는 우리 안에 선입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한 또 다른 경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또는 이런 악한 감정, 좀 좋지 않은 이 감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어디서 함께 살아야죠? 천국에서 살아야죠. 이 사실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당신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사람 간에 이러한 감정이 쌓였을 때, 좋지 않은 심정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배신을 당했다거나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관계, 심하게 싸웠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개인의 감정에 얽매여서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에 그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 다른 사람의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교회 나와서는 안 돼.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그건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교만해져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왜 그렇게 딱딱해져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3장 18절 상반절과 20절 상반절 앞에 화면에 나온 부분만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아멘. 아멘. 우리가 이 파수꾼의 이 사명을 받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상을 두 부류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 악인이라는 부류입니다. 악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는 당신들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악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전합니까? 의인에게도 전하죠. 의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어떤 실수와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에서 떠나는 죄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류나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든 못되게 살았든, 그 사람이 예수를 빨리 믿었든 늦게 믿었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든지 안 믿고 있든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계속해서 이렇게 관계가 점점 꼬여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서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고 또 서로 불매 운동을 하고 또 여행을 가지 말자라는 이러한 이 감정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태를 볼 때에 한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너무 미워한다거나 또는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극단주의적인 생각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선교사님 오셔서 북한 동포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아무리 그 나라가 공산당이고 또 그렇게 독재 정치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파수꾼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자세요,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용서해 주시죠. 또 자신을 배신했던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십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용서를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깨달았던 이 스데반은 그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멋진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정말 자신의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살면서 그 아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키워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가득 찰 때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개인의 감정은 접어두고 정말 복음의 중심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또 그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이 파수꾼의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또 누구에게나
복음을 잘 전달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이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인에게 심판의 메시지 전달하라고 했는데 네가 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물론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그 죄값을, 피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의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말을 올바로 전달하지 않고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라는 거죠. 책임을 지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전한 이후에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면, 올바로 전했다면 그 이후에 있을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의 책임은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들의 핏값을 묻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또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맺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는 거죠. 열매는 누가 맺으십니까? 하나님이 맺으신다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늘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전한 것은 자기다라는 거죠. 복음의 씨앗을 심은 자는 자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준 자, 양육하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는 누구입니까? 아볼로라는 거죠. 자신은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지역에 남아서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양육한 사람, 훈련하고 교육한 사람은 아볼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자라나게 하시니, 그들이 생명이 되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시다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죠. 목회자인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고 또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면 뭐 우리는 뭐 대충 전해도 되겠지, 이러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성장과 또는 이 변화와 성숙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루 만에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거죠. 꾸준하게 씨를 뿌린 이후에 꾸준하게
그 식물에 맞는 물과 또 햇빛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공급해 줄 때, 영양분을 공급해 줄 때 그 식물이 자라나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쉽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또 쉽게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당장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가족들에게 또는 지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전한다고 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열매를 보려고 하면 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때에 자신이 기대하는 정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실망을 해버립니다. 낙담을 해버리죠.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걸까? 왜 저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걸까? 왜 저 사람은 아직도 저렇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저런 모습일까? 이러면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된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열매가 많이 맺히면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까? 아, 참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복음 전했더니 한 번에 돌아오더라. 내가 기도해 줬더니 한 번에 병이 났더라. 내가 말씀 전했더니 저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 우리가 이러한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욕심은 버려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주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만 그 자녀가 내가 원하는 자녀, 내가 바라는 자녀로 만들겠다는 욕심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새끼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즉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신이 맡은 자리, 맡은 사역의 부분에 있어서 빨리 열매가 좀 맺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죠. 열매 맺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열매의 때와 그 모습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 원리 아닙니까? 하루 열심히 공부했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일주일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운동했다고 살이 3kg, 5kg 빠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번 달 열심히 했다고 매출이 당장에 확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꾸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감당할 때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파수꾼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정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모든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 뿌리고 또 물 주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또 필요한 사역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면 아직까지 믿음이 여리고 어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또한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누구에게나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 대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비록 우리 마음에 심히 상한 감정이 있고 원한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생각할 때 그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람이 모든 열매의 시기와 때와 그리고 그 모양까지 양까지 결정하려 하면 우리는 실망에 빠지거나 자만에 빠질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들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열매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때 모든 것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모든 것을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열매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서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이 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고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셔서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열매를 겸허히 겸손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보내시고 그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는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날마다 성실히 정직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열매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 복음 전하고 또 물 주고 양육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